이스라엘에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릴 때에 북쪽은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의 요아스는 주전 798년부터 781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800년 돼서 이제 내려오는 시기에 왕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둘이 있어서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북쪽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런데 통치 기간이 북쪽 요아스 왕은 798년부터 시작되었고, 아마샤는 796년부터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했으니까 북쪽 요아스가 남쪽 아마샤 같은 시기에 거의 통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아마샤 왕이 통치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다.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자기의 부친 요아스를 살해했던 신복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야 한다. 이방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행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서 24장 16절 말씀에 아비만 죽여라.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본능을 거스려서 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능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다. 나라가 견고히 섰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다른 왕들이 그러했지만 산당을 남겨두었다. 이 산당이 대부분 문제입니다. 이방을 섬기는 것을,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여전히 허락하였다. 그 허락한 것이 결국 볼모가 되어서 비참한 치유를 또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죄악은 그대로 두면, 누룩을 그만두면, 없애지 아니하면 공동체와 개인이 다 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돔을 그가 치고자 해서, 우리 역대하에 보면 10만의 이스라엘의 용병을, 즉 남쪽 왕이니까 동쪽에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에돔 1만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주어가지고서 10만을 동원해서 에돔을 함께 연합을 해서 치료하다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돈은 주었는데 그만둔 겁니다. 그것도 잘한 거지. 그래서 에돔을 쳤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자신이 무찔렀던 에돔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역설입니다. 원수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마샤가.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에 보시면 그것을 꾸짖는 선지자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승리케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기니까 우리가 에돔도 이겼는데 이스라엘 무엇을 목적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면하자, 달리 말하면 싸우자는 겁니다.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13절에 보시면
그 싸움을 위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용병이 이렇게 싸우러 왔다가 같이 싸우러 왔다가 에돔과 함께 싸우지는 않고 그냥 도망받고 돌아가다가 유다 백성들 3천을 노략한 겁니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정말 악한 자들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용병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 3천 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교만해져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다. 참 우리 인간이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더 뻐기게 됩니다. 태도도 바뀌어지게 되고. 참 그 죄성이라는 것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좋고 지위가 없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데 뭐 교만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은총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몸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정황에서 가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 요것마저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하신 것처럼 뭐 한결같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 조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조금 번영을 주시면 이내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쫓습니다. 이방 신을. 오늘은 무엇을 쫓겠는가? 뭐 돈을 사랑한다든지 명예를 사랑한다든지 무정해진다든지 참 깨어있지 않고서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아마샤의 전가를 듣고서 네가 백향목과 네가 가시나무인데 백향목과 네 자신을 동일시하는구나. 네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준 안 맞게 네가 별것도 아닌 것이 백향목 나무처럼 네가 네 자신을 평가하는구나. 가시나무에 불과한.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너를 짓밟을 것이다. 싸우면 가시나무밖에 되지 않는 네가 무슨 백향목처럼 폼을 잡느냐. 네가 오만해졌구나. 너와 유다가 다 함께 멸할 거다.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11절. 그러면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뜻을 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아스가 유다로 올라와 가지고 침공하는데 역대하 2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마음을 북쪽 왕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남쪽 아마샤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패하고 말았고 요아스는 그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400규빗 예루살렘 그 성벽에 400 북쪽의 성벽을 약
400규빗, 그러니까 45cm니까 400이면 4, 4, 16, 4, 5, 20, 한 160m 정도를 헐어버린 겁니다. 성벽을. 그래서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금과 은 그리고 기명, 그릇들 그리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갔다. 이후에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아마시아는 생존했었는데 약 15년을 생존했다. 그러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최종적 결론입니다. 도망갔는데도 쫓아가서 죽였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오만함을 지니게 되면 또 정말 곰팡이와 같은 그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100이면 100 내에서 곰팡이 같은 게 한 5, 3 이렇게 되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조차도 다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해라, 부인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부에 각각에 지금 권하고 있는 거다. 왜? 부부가 교회를 이루니까. 근데 그 교회는 성결해야만 하니까, 점과 흠이 없도록 말씀으로 빚어내신 아주 정결한 교회에 있는데, 교회라는 또 그릇일 뿐만 아니라 하나 우리 주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각이 점과 흠이 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점과 흠이 있게 되는 것이기에,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남편을 대하고 내가 부인을 대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은 한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요아스가 아마시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정말 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말 하지 않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폼이라도 이거 혹시 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버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 우리, 또 견고케 하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들이 속해 있는 노예와 교단,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이 땅의 평강과 안녕,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의 모습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식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